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언어의 온도라는 책 서문에서 작가 이기주 작가가 그런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이나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언어 나름의 온도가 있다는 것이죠.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지잖아요. 친구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넌 얼굴도 예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웃으셔도 됩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순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겠죠. 그러나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의 손편지, 카톡 한 통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반면에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 속에는 감정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한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얼음장같이 차가운 언어도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기주 작가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당신의 마음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이렇게 바꿔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잘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꺼내놓을 때마다 자신을 더럽힐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시몬과 요한을 부릅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에 시몬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고 구해온 것이 사람의 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구해온 것도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혀였습니다. 가장 귀한 혀가 가장 악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말,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언어 사용에서 우리 크리스천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 말로 사람을 세우는가 허무는가? 이것을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말을 뱉어놓고 나서 이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릇된 말로 형제를 아프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을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경고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당시에는 문맹률이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의존하는 의존도도 훨씬 더 높았을 것이에요. 또 선생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선생의 자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모인 자리 가운데서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오늘은 한벌초등학교 연구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한 반에 20명이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올망졸망 모여서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6학년인데도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산 기자재 전자칠판을 꺼내놓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칠판이 오작동하면서 탁 꺼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선생님 큰일 났네. 제가 지금 좋은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해 얘기했는데 또 하더라고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선생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오랜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사람을 평생 귀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말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범주에 다라는 글자를 적용시켜 보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르치는 자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선생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된 자들,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나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혀의 말이 위험한 이유는 혀가 가진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혀는 작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혀는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하는 사례를 말하면서 혀도 작지만 온몸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말의 예고 하나는 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야고보는 배도 많이 보았고요, 말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많이 보셨어요? 제가 저희 이모 할머님을 모시고 생전에 동물원에 갔는데 그 말 허벅지를 보시면서 아이고야, 말이 저렇게 허벅지가 크구나, 허벅지를 보면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말보다는 소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소의
코에다가 뚜레를 딱 끼우잖아요. 그러면 이 뚜레에 줄을 매면 어린아이도 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소가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뒤틀면 코가 어떻게 되죠? 아픈 정도가 아니고 찢어지더라고요. 찢어져가지고 막 아프니까 나중엔 이제 굳은 살이 배겨서 잘 안 찢어지긴 할 테지만 그 찢어졌을 때의 아픔을 기억하고 잡아 끄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콧뚜레 하나가 소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 몸 전체를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큰 배들을 여러분 타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광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면 바람에 배가 밀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공이 잡고 있는 키의 방향 그대로 배가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온 몸 전체 중에서 지극히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혀만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작은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야고보 사도는 혀는 불과 같다, 앞에서는 말에 물린 재갈과 같고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직유를 사용했다면 이제 6절부터는 혀는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혀는 불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혀의 파괴적인 힘을 설명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묘사합니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 몸 안에 다른 세계가 하나 들어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혀는 단지 몸의 작은 지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불의의 세계로서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온몸을 더럽히고, 두 번째는 삶의 바퀴를 불사르고, 세 번째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혀를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가요? 사탄의 역사인가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온 불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겠다고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왕으로 오신 분께서 왜 죽으시나요? 그럼 우리들은 뭐가 되죠? 메시아로 오신 분께서 죽으시다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왕이신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아주 강렬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이행하는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천국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그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 열매를 내는 이 방식, 이 원리로 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언어와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혀의 특징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길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학연수를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내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여행을 하는데 시월드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히트하는 쇼가 무엇이냐면 범고래 쇼입니다. 범고래. 근데 범고래는 영문 이름이 킬러 웨일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잡아먹는 고래가 범고래입니다. 배만 하얗고 등은 까만 고래 아시죠?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조련시켜요.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코에 서고 묘기를 부리고 그러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못 길들이는 게 정말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도 사람들이 길들이는구나 이것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입니다. 그런데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혀를 길들이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다 모은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모은다 한들 말로 우리가 짓는 죄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로 상처를 줍니다. 매일 말로 욕을 합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다른 죄들을 회개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말로 죄 지은 것, 누군가 뒤에서 그를 씹거나 욕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했던 죄들은 잘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빈번하고 가볍고 일상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의 원 모델로 일하고 계시는 외과 의사가 이국종 교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헬기를 타고 막 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인데 근무화가 군인들 신는 워커를 신고 근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철제 침대에서 자고 벌떡 일어나서 수술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진료비보다 훨씬 더 헬기 띄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그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들을 듣다가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고 불우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6.25에 참전하셨다가 부상을 입고 전역하시게 된 상위 용사이신데 너무 가난해서 동사무소에서 배급해주는 그 밀가루로 어렸을 때 배급을 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병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해주는 병원들을 따로 다녔다는 거예요. 카드가 따로 나왔는데 무료 병원 카드라는 것을 받아서 병원에 가지고 가면, 일반 병원에 그거 가지고 가면 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병원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 어린 이국종을 특별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막 부끄러운 마음으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카드를 딱 내미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너는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었구나. 이 한마디가 소년 이국종의 가슴에 소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 한 분의 언어가 소망 없던 아이, 부끄러움으로 좌절감에 빠졌던 아이의 가슴에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도의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의 입술도 성령의 구속하심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온도 중에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또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작가들은 어떤 짧은 순간을 만날 때 그 순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를 막 자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적어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기주 작가가 홍대 입구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는데 맞은편 좌석에 할머니와 손주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와 손주가 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꼬마의 안색이 좋지가 않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약봉지가 들려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다녀오는 것일까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겠거니 하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대보면서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자가 큰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네, 그럴게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순간 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겠지라고 할머니의 입술을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알게 돼,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상을 철저하게 빗나가는 말을 할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 이렇게 손으로 빗어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누가 더 아팠다는 거예요?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몸에도 비슷한 흉터가 남아있거든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상처가 남긴 그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남도 아프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디가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찔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 사랑을 느끼십니까? 오늘 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은 그런데 말을 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고슴도치처럼 너무 추워가지고 막 가까이 다가가는데 막 찌르는 말로 서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는 사랑과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 만나려고 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 말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는 눈앞에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의 입술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결국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말이 변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